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마음을 합하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앉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띄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주님이 이제 고난 받으시게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러한 날인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날 예수님이 입성하는 그날 많은 무리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환영하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 되겠습니다.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호산나 이것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한 주일, 종려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당시 군중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해석해서 호산나 우리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고백은 했습니다만 사실 이 말씀이 사실이고 온전한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고백의 온전한 뜻 그대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고백하는 종려주일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죽음과 부활의 첫 발을 내딛는 주님은 예루살렘에 이제 가까이 왔을 때에 벳박에 이르러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맞은편으로 가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누가 왜 그걸 가져가느냐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자, 이 모습은요 조금 아직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은 남의 것을 이렇게 그냥 주인의 허락도 없이 합의도 없이 그냥 가져와라 이런 명령을 제자들에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가는 제자들도 조금은 좀 꺼림직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주인이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말에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해야 현명한 대답이 될까 그리고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현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 초라한 나귀의 그것도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도록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기를 합니다. 그것은 먼저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셨다는 거죠. 780여 년 전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언대로 나귀의 어린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예언된 스가랴 선지서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나 예수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퍼레이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속에는 그 메시아 왕은 권력으로 이렇게 위엄으로 존재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약에 위엄으로 입성하신다면 가장 튼튼한 백마 타고 오신 그런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지만 나귀의 어린 새끼 그 위에 앉으셔서 지금 오시는 것입니다. 그날 유대인들은 아마 그런 모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분이고 오병이어의 기적,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시니까 이제 드디어 그 권능이 있는 분이 많은 사람의 그 호의를 받으면서 엄청 큰 백마를 타고 입성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방법이 틀렸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입성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방법대로 입성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제자들 역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리 싸움을 했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좌편이냐 네가 우편이냐 하고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성취되기를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돼야지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나귀 주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나귀 주인에게 이 나귀가 어떤 존재였는지는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또 그 나귀 주인의 이름도 거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신이 내놓은 드린 나귀 새끼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것은 이 사람은 분명히 알고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그 나귀가 정말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귀한 그러한 재산일 수도 있고 수많은 나귀가 있는 것 중에 그 중에서 하나 그냥 보잘것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쩐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주인은 이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르반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나귀, 이 새끼 보잘것 없을 수 있고 값으로 얼마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고르반으로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도 그 당시 나귀는요 굉장히 귀한 유대인들에게 귀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또 노동력을 덜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귀 등에 많은 짐을 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큰 재산 가치가 있는 것이 나귀였을 것입니다. 또 나귀, 멍에 매지 아니한 그런 나귀 새끼잖아요. 멍에라는 건 뭐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게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멍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멍에도 쉽게 내가 감사로 자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감당한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고르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가 드려짐으로 인해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드려졌기 때문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내게 있는 것 아끼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 욕심 때문에 때로는 나의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머뭇머뭇하고 포기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래도 이 정도면 내 정도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종종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종려주의를 지나면서 다시 한번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나의 시간도 나의 예물도 나의 감정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도 찬양으로도 예수 나의 왕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나의 왕으로 우리가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듯이 찬양으로 그렇게 찬양하듯이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나의 왕으로 그렇게 모셔드리고 또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고르반이 되었습니다. 또 욥도 자기 모든 재산과 건강까지 잃었지만 그렇게 해서 이루어가는 과정이 하나의 고르반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최고의 자리 왕비의 자리에 오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 고르반을 수행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쓰여질 수 있어야 되는데 분명한 건 내가 드리는 이것이 주를 위해서 쓰시고자 할 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하는 고백으로 드려질 때 아무리 작은 거라도 금보다도 더 귀한 존재로 변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린 작은 감정 하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드려질 때 그것이 순금보다도 더 귀한 값어치가 되는 그런 고르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드디어 나귀에 올라타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자, 군중들은 그날을 무척 기다렸습니다. 엄청난 분이 오신다라고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그 엄청난 기적과 이사의 그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로마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제자들은 나귀의 그 새끼 위에 자기의 겉옷을 걸쳐 놓았고 많은 사람들도 그 제자들을 따라서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기도 했고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한 부르짖음의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상상을 해보겠어요. 어린 나귀 등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깔아놓은 옷 위에 어린 나귀 위에 예수님이 올라 앉으셨습니다. 이 환호성과 군중에 올리는 이 환호와 예수님의 지금 모습은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군중들이 하는 그 환호에 어울리는 모습은 백마탄 멋진 그러한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어린 낙이 그것도 제자의 그냥 엉기성기한 옷 위에 걸터 앉으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고백이 맞는 고백이라고 했죠. 다만 방법이 다른 그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제자들은요 자기의 옷을 단순히 예수님이 편안하게 올라타시라고 벗어드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 그렇게 인정하면서 취한 행동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역시 겉옷과 종려나무를 깔고 벗어놓은 것은 역시 그분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번엔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특별한 목적으로 지금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 백성을 위하여 그래서 지금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왕좌에 앉아서 다 백성을 다스릴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 지금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속죄 죽음을 당하실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고 보좌에 앉으셔서 백성을 다스릴 그러한 만왕의 왕으로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일을 하신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이제 그 권능을 발휘하셔서 그래서 로마라는 큰 세력과 싸워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이제 다시는 이방 사람이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은 몇 날이 못 돼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될 사람들입니다. 자, 이 상황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환호를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어.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왕이 아니야 라고 물리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요, 예언대로 지금 오시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실증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들은 잘못 알고 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하고 있는 행동 자체가 온전한 것을 지금 실증적으로 저들에게 보여주고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님의 모습들도 사실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군중들만 이렇게 어리석게 모르고 이렇게 주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주님이 가신 고난의 십자가의 길은 가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주의 뜻이 아니고 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이 아니고 나의 방법대로 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와 그 당시 이스라엘 2000년 전 군중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조건부로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내가 왕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신앙이 내 안에 지금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이번 주일에라도 분명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인간의 죽음과 사망을 가져온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도다. 오늘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내 생활을 복을 주시는 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선생님이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은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왕으로는 모시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왕의 명령이 떨어진 것은 다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렸다면 나는 그분이 기록하신 이 성경의 이 모든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지켜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으로 올리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모여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을 것 아셨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이 기록한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키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자녀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군중들은 주님을 이런 왕이 되시기를 원했는데 주님은 군중들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새로운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던 감동의 모습도 없었고 수많은 기적과 이사의 그런 능력도 보여주지 않았고 오히려 채찍으로 성전을 깨끗게 하셨던 분노도 사그러들었고 이제는 힘없이 재판을 받고 채찍을 맞아 쓰러집니다. 자, 이제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제자들마저 도망가고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아시죠? 예수님이 모든 걸 잃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라고 우리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로 드려짐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세상적인 것을 모두 내려놓음으로 주님은 새 역사를 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아닌 새로운 가치 사랑의 율법으로 이제 세상을 개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종교 권력자, 정치 권력자에게 대항하지 않으시고 또 군중들에게 반응하지 아니하시면서 오롯이 자신의 길, 하나님이 명하신 자신의 길을 홀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 길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고 이 길만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세상에 잡다한 것, 정말 요새는 유튜브다 뭐다 해가지고요 우리 귀와 눈이 쉴 새가 없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좀 더 절제하면서 오롯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이제 오늘 종려 주일로 시작되는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버림받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6월절 명절에는 그 각국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200~300만 명이 됐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때는 드려지는 양도 막 17만 마리 정도. 결국 예루살렘의 하수구는 그 핏물이 아주 낭자하게 흘렀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종교인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의 제사장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을 학수고대하고 율법서와 예언서를 손에서 놓지 않고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왜냐?
화 있을진 저이 바리새인들하고 상을 엎으시고 내 아버지 집을 더럽히지 말라고 호령치는, 그리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무화과나무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상징했는데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면서 경고하신 그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먼저 앞장서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빌라도는 예루살렘으로 파송된 로마의 그런 총독이었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무죄인 것만 같은데 군중들의 봉기가 일어날까 두려워 군중 편에 서서 예수님을 버립니다. 군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산성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자기 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던 열광했던 환호했던 사람들, 떡을 얻어먹은 사람도 있고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자들 역시 가장 고난스러워서 가장 주님의 힘이 되어줘야 될 제자들마저도 결전의 시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나와 함께 기도 좀 하자.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고 드디어 체포되었을 때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혼자 남았습니다. 우리는 혹시 나는 무리만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말은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에 다니는 줄은 아는데 내 언행에 어떠한 모습이 뒷모습이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셨지만 아침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온몸과 살이 찢어지고 뼈가 쫙 갈라지면서 그러면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도 그렇게 비명지르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응답지 않으시고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정오에서 제30까지 3시간 동안 태양이 빛을 잃고 어둠이 온 땅에 내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실제로 이 말씀 역시 아모스 8장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760년 전에 그 날에는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고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되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사람들이 저분이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렇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그렇게 하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죄를 지었든지 불문하고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주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 이 말씀 그대로 실행하셨습니다. 증명이 뭐냐면요, 성전의 휘장이, 죄를 지으면 우리가 가서 고백해야 되는 그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밑에서 찢으면 사람이 찢었다고 하죠.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는데요, 그 길이가 25m나 된대요. 엄청 높지요, 막 길지요. 그것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은 끝났고 제사장의 온전한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제는 대제사장 없이 하나님께 곧장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을 우리가 이제 보내게 될 텐데 한 주간 우리는 오늘 버림받으신 예수님 기억하시면서 내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순간순간
버리고 무시할 때가 있는지 다시 한번 진심으로 내 안을 들여다보시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꼭 부여잡고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호산나 구원하소서라는 그 고백이 참 고백이 되는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